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요, 바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 바로 이 공생이라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요즘엔 그리스도인들이 좀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남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요, 계층, 학력, 연령, 또 이념, 또 어떻게 보면 또 지역별로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회 통합을 앞장서서 견인해야 될 이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정치적 이득에 따라서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심지어 즐기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이는데요. 이 와중에 교회와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바로 서야 되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선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주님께로부터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새 계명이요 의무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땅의 교회와 교인들은 이 같이 살아간다는 거, 서로 사랑하라는 거, 이 공생의 묵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겠습니까? 불행히도 그 대답은요, 고민해 보면 좀 아닐 것 같다는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크고 작은 교회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 반목과 대립, 분열이 조금이라도 없는 것은 좀 아마 드물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받고도 교회 안에서마저도 더불어 같이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지 못한다면 교회 밖에서의 공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마 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먼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그 첫째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필요성을 알면서도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 같이 살아간다는 것의 기본이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 영적인 자립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임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부분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보게 되면 공생은요,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죄인이 그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동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임하신 그 하나님의 법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법 안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요, 애석하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서로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요, 고백이나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요, 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봐야 합니다. 이 법의 기본적인 개념은요, 더불어 사는 사람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함께 인간 사회의 법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공생의 법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임을 먼저 인식한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이 세상의 문화와 법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먼저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흠이 없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더 없이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봉생의 본질은요, 예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기 위한 이 타율적인 장치가 법이라면요, 예의라는 것은요, 공생을 위한 자발적 규범입니다. 이 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요. 법을 잘 모르더라도 법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를지라도 그 예의의 토대 위에서는요, 얼마든지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갱그레아 교회에 있는 베베를 천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 교인들과 더불어서 살 그 베베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베베가 시골 출신이라고 로마 교인들이 함부로 대한다면 같이 살아간다는 것,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합당한 예절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악시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가치 있게 존귀하게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참 번역이 잘 됐지요. 합당한 예절로 서로를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상대를 가장 존귀하게 대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 때때로 그 사랑을 예의범절과는 무관한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사랑하면 예의 같은 거 무시해도 된다라고 오해하기도 하죠. 특히 부부간에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더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요,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반드시 지켜야 될 합당한 예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예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공생의 폭과 깊이가 더해가는 것이지요. 자, 우리말 사전에서 예의범절을 가리켜서 일상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모든 예의와 절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대개 이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 지켜야 될 특별한 행동쯤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예절이라는 것은요, 상대를 향한 행동이기 이전에 바로 나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절이라는 것은요, 상대에 대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봐야 합니다. 상대를 업신여기려고 하는 내 자신을 억제하고 또 반대로 상대방이 너무나도 좋아서 도를 넘어서려고 하는 자신을 절제하는 것으로부터 일상생활에서의 갖춰야 될 모든 예의와 절차가 지켜집니다. 예절이 그 공생의 건실한 토대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람들로 세상과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모습으로 세상과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생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만의 세상이라고 이해한다면 요즘 어떻게 보면 욕먹는 기독교는요, 그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공생의 그 참 뜻을 같이 살아가라는 그 뜻을 참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 잘못된 신앙에 속아서 그냥 눈 멀고 귀 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려는 것들에게 속고 말아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그래서 선한 싸움에 살아간다라고 말하지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려면 올바른 분별을 하고 살아가야 하니까 이 선한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도 말하지요.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바로 마음으로 사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사람을 품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누구와도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평생 가슴에 품기를 생각해야 될 마음은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입장에 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고통당하는 그 인간을 이해해 주시고 또 친히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주님께서 먼저 그 당신의 마음으로 인간을 품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상대방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섬으로써 진정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평소에 하는 그 기도 속에 몇 사람이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힘든 노동입니다.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 기도는 자기 자신의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마음에 품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매일 기도해 준다는 건 힘들지요. 우리의 기도 속에 여러분 몇 사람이나 등장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품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과만 공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나와 내 자신의 그 가족 이외에 그 누구도 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스스로 고립된 영적인 외톨이에 불과할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형태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삶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이 본질에 대한 각성과 자기 훈련 없이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외쳐도요, 공허한 메아리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이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의 필요성을 잘 알고 말하면서도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삶 속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의 기본 전제가요, 홀로 서는 삶, 바로 신앙의 영적인 자립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엔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성경에 나오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땅에 떨어진 것이 상하거나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다 거두어서 그 떨어진 것만큼 얻으러 오는 사람에게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그럴 경우에 주인이 나눠줄 때 가난한 자들에게 마치 자기 것 주듯이 할 거고요, 또 마음에 드는 사람만 주려고 할 것이 아무래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농장 주인과 아무런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가난한 자의 몫을 밭에 그냥 내버려 두라는 율법의 법칙을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동시에요, 주는 사람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법칙, 바로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도 법칙을 세워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으로 그 포도를 배불림 먹어도 가하니라.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림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아니,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며칠 혹은 몇 주일분을 가져오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왕 주는 거면 풍족하게 주시면 좋은데. 왜냐하면요, 받는 사람이 십중팔구 그렇게 되면 거지근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요,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일어서기 위한
배려입니다. 바로 일평생을 거지로 빌어먹고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지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요. 그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들어갈 때 인원이랑 나올 때 인원이랑 보게 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오히려 숫자가 약간 늘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입히시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숫자가 줄지 않고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생활할 때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아무런 수고 없이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편해 보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광야에서도 그 정도로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약속의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하늘에서 진수성찬이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 즉시 멈췄습니다. 그 해에는 가나안 땅에서 거두어져 있는 그 곡식을 먹었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요, 그들이 직접 땀 흘려 수고해서 곡식을 거둬들여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일하지 않고 먹는 거지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먹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립의 땅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단순히 나왔다고 해서 노예의 수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자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노예의 수치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립은요, 하나님의 일관된 요구사항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립하는 것,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란 그 공생의 기본 전제가 되어질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홀로 설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립하지 않으면 스스로 나누는 주체자, 서로 사랑하는 주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생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자립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립은요, 신앙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경제적인 자립을 요구하십니다. 이 경제적인 자립은 중요하죠. 안 그러면은 일평생 누군가에게 얹혀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인 자립은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일깨워주는 경제적인 자립이라는 것은요, 주어진 경제적인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 넣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 버는 능력을 절대시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돈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제적인 상황에 내 자신을 맞출 줄 아는 경제적인 자립인이 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경우에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삶의 절대적인 목표로 흔들리지 않고 삼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는요,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벌써 아멘 나오지요? 이 구절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입맛에 맞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만 딱 놓고 읽게 되면요,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무슨 이야기 끝에 이 말씀을 했는지에 주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걸 봐야 합니다. 바울은요, 경제적으로 풍부할 때도 있었고 말할 수 없이 궁핍할 때도 있었지만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 교만이나 비굴에 빠짐없이 주어진 그 경제적인 상황에서 내 자신을 적응하는 능력을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 내가 주님이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일 못합니다. 이런 핑계는 안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에 매이면요, 자기의 능력으로 축적한 그 물질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지만요, 사실은 물질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제적인 상황이든 간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자는요, 물질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다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경제적인 자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적인 자립, 물질적인 자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 다 채워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우리의 행동의 자립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홀로 선다라는 것은요, 행위의 자립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남의 손을 빌려서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긴다면 누가 그 사람이랑 더불어 살려고 하겠습니까?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는요, 공중 화장실을 들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깨끗하고 후진국일수록 불편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화장실을 안 치워서가 아닙니다. 쓰는 사람이 더럽게 쓰기 때문이지요. 행위를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툼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서구의 사회가 깨끗한 도시, 청결한 마을을 이루고 사는 데에는요, 그날에 청소부가 절대적으로 많고 청소부의 근무 시간이 길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회의 구성원이 자신의 쓰레기를 남의 손을 빌려서 처리하는 행위의 그 미자립인이 아니라 반드시 버려야 할 곳에 버리는 자립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행위의 자립인이 된다는 것은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마찬가지로 행위의 자립이 없이는 주님과 동거하는 삶 또한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은 깨달음, 신뢰, 행함의 순서로 전개되고 그리고 또 심화되어져 갑니다. 바른 믿음이라면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행동의 변화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행함과 무관한 믿음이란 믿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의 주인임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영적인 자립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린 그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은요, 한 주 동안에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추구해야 될 그 신앙의 큰 틀, 이를테면요, 삶의 중요한 그 총론을 얻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일매일의 삶은요, 매일매일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은 그 말씀을 기반으로 그 말씀 위에서 각자 알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 말씀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평생 특정한 사람에 예속되는 영적인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학업이나 그 직업을 계속해야 하느냐, 자신의 그 자녀의 문제, 자신의 인생의 갈 길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스스로 하나님과 기도해서 단판 짓지 못하고 남에게 물어보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뭐 기도 잘하는 사람 있다, 은혜 받은 사람 있다 하면 기도 받으러 돌아다니고, 뭐 신령한 사람 있다면 쫓아다니고, 이러한 모습이 영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는요, 다른 것 가지 마십시오. 스스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모르겠고 물어볼 거 있으면요, 교구 목사님 찾아오시든지 담임 목사님 찾아뵈십시오. 딴 데 찾아다니다 보면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질문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모든 질문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행사와 주중의 교회 행사가 겹칠 경우에 어느 쪽에 비중을 둬야 될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뭘 물어봅니까? 그런 걸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다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괜히 물어보는 거죠. 혹시라도 면죄부 얻을까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는 일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은 성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이며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만 나머지 엿새의 최우선의 목표는요,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일에만 기독교인이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나머지 평일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날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일에 얻은 그 힘으로 나가서 한 주 동안 승리하며 말씀으로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자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자립을 하지 못하면 하찮은 문제마저도 누군가에게 답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자기의 인생을 망쳤을 경우에 자신의 질문에 대답해 주던 그 누구도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인생은요,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으로 자립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차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자립인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마실 것은요, 영적 자립인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자립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을 스스로 보고 붙잡으라는 것이지요. 남이 보여주고 남이 붙잡아주는 거 붙잡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내 영안이 열려서 내 귀가 열려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구절이 무려 8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를 갖다가 모든 가치관이 다 뒤흔들린다라고 말하지요.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무리 뒤흔들리든 말든 간에 영적인 가치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절대로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은요, 내가 흔들리는 것이지 그 가치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립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립하지 않고선요, 내 자신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린 먼저 영적으로 올곧게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도 바로 서게 되어지고 행동에 대해서도 바로 섰을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적극적인 주체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새 언약이요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 무조건 남 좋아해주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리에 걸어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날마다 향하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드려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의무이자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살펴본 대로 공생의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반사해서 비추시는 그 놀라운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